예배에 오신 광일이를 축복합니다. 온라인 예배 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도 축복합니다. 이제 방학이 얼마 안 남았죠? 그쵸, 광일아? 아유, 광일이 방학이 얼마 안 남았는데, 네, 그래도 남은 기간 재밌게 쉬고 놀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희가 한 주 동안 가졌던 그런 힘듦과 저희의 마음 가운데 짐을 내려놓고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진심으로 예배드리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드림으로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예수를 더욱 사랑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구주 되신 예수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시간 다 함께 해가 뜨는 때부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
없으신 주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시다. 이 시간 다 함께 박수로 함께 더 크게 찬양합시다. 찬양 어두운 나의 삶에
주님은 신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을 뭐라 할까. 주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아버지 하나님 변함이 없사오니 그 사랑 안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사랑 가운데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자유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실패를 하고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눈물을 흘리며 가슴을 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여전히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것은 우리 또한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우리 마음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다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환난과 세상의 수많은 생각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다스리지 못한다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지난 주일에 배웠던 것처럼 바벨론에 일어난 사건은 그냥 그 시대의 사건만이 아니라 우리의 사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뒤로하고 내 마음 내 생각 다스리지 못해서 쌓는 수많은 바벨론 성과 같은 바벨론 탑과 같은 우상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세울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무너뜨릴 것이다. 우리 시간에 한 번만 더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 내 안에 쌓은 수많은 바벨탑과 같은 귀찮은 정말 부질없는 것 같은 모든 것들, 나의 생각들 하나님 다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 부여잡고 하나님이 이 시간 예배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했으니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한 번만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내치시고 우리 한번 다시 한번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이며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생각, 나의 판단, 나의 어떠한 감정, 나의 어떠한 이론, 나의 어떠한 아버지 하나님 공부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바벨탑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수많은 것으로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다 무너뜨려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께로만 집중하며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줄을 믿사오니 하나님의 영상으로 지원받은 하나님 의 모든 것을 다스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기도의 제목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스리라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내 감정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해서 성과 같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만을 의지하고 나의 어떠한 환경, 나의 판단, 나의 게으름, 나의 나태함, 하나님 그런 모든 성들은 다 이 시간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할 수 있고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고등부 예배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아멘. 네,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목사님이 웬만하면 서운한 감정을 잘 안 비치는데 어제는 너무 서운했습니다. 우리 고등부 토요 기도 모임이라고 분명히 광고를 했는데 우리 학생들이 한 명이 안 나왔어요. 아, 목사님 얼마나 서운하든지. 우리 회장은 어제 또 청년부 또 베이스로 또 봉사를 하고 있어서 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겠지만 못 왔는데 우리 선생님들 자리를 지키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수아야, 축복한다. 우리 여러분들 고등부 기도 모임은 누가 오는 거예요? 중등부가 오는 거예요? 초등부가 오는 거예요? 고등부가 오는 거예요? 세민아, 누가 오는 거니? 네가 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 이 고등부 기도 모임, 또 저녁에 있는 고등부 그 줌 모임, 뭐 김준비 이것까지도 그냥 이거 남일이야, 이건 뭐 그냥 뭐 알아서 하겠지 선생님들이, 이렇게 하면 안 돼. 고등부에서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순복음교회 고등부 선생님들을 만나게 하시고 왜 목사님을 만나게 하셨을까? 그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들이 기도하면서 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어떤 그런 방향성들을 잡고 갈 때 우리 친구들 좀 같이 동역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우리 창세기 12장 1절에서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들 1장에서 11장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만드시고 온 세계를 창조하셨고 그것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을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12장부터는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1장에서 11장까지는 온 인류가 어떻게 지어졌고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듯이 온 인류에게 모든 삶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끝끝내 온 인류는 11장에서 보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11장을 통해서 바벨에서 일어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민족을 흩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 이상 인류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절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기 위해서 민족대로, 언어대로, 문화권대로 다 흩어버리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한 민족을 일으키시는데 어느 민족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일으키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민족을 만드시고 수많은 나라를 만드시고 왜 하나님께서는 한 나라만 선택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는 한 10나라, 한 100나라 정도, 한 300나라는 좀 하나님이 좀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면 더 좋지 않을까? 논리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극히 작은 민족, 아브라함이라는 한 가족,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그 작은 민족을 선택을 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구태여 한 민족만 세우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한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이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만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든 민족들이 모든 나라가 이 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기 때문에 한 나라만 선택합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왜 하나님이 선택하셨을까? 다수를 선택하면 좋은데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을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시고, 여러분들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 민족 가운데 온 세계의 민족 가운데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한 사람을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내용들이 바로 이제 12장에서부터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 이스라엘의 조상 첫사람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명령을 하셔요. 어떤 명령이냐면 너는 복이 되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반드시 복이 돼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복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제가 복이라는데 어떻게 복이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하세요. 어떤 명령이냐면 너는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큰 민족을 이루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명령을 주셔요. 네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네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네가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서 네가 복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시는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오늘 우리 한글 성경에는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는데 원어 성경에서 보니까 지시할 땅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벌써 보여준 그 땅으로 가라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데 그 땅이 어디였냐면 가나안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사람? 맞추면 목사님이 5만 원 상품권 준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모를 것 같아. 데라예요, 데라.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게도 데라가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는데 가족들을 이끌고 어디를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데라가 가나안 땅에 가족들을 데리고 가는 도중에 데라가 어떻게든 죽습니다.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이 어디였어요? 가나안 땅이었어요. 원래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에게 너희 아버지 데라가 죽었더라도 너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셨어요. 너는 복이 되라고. 하나님 그 명령 따라 아브라함이 삶을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리고 조건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라였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갑니다. 여러분들 그러면 어떤 환경이 펼쳐져야 돼요?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가나안 땅이 아브라함의 땅이 돼야지. 가나안 땅 가는 밟는 곳마다 거기는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등기부 등본을 딱 찍어 주셔야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상하게 6절 한번 볼까요? 6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6절 12장 6절 우리 고3 학생들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장 6절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어디로 가냐면 계속해서 남방으로 내려가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다고요? 회장아, 가나안 땅에 누가 있었다고? 네가 산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나안 땅에 딱 갔더니 가나안 땅에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사람이 살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겠다라고 얘기했어. 그런데 아브라함이 딱 갔어. 그 땅은 반드시 내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고 알고 갔는데
그 땅에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으니까 어디에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고 이 아브라함은 계속 뺑뺑뺑뺑 돌다가 점점 남방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나안 땅을 나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은 어떠한 세팅도 해주시지 않고 하나님은 그냥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이 되래. 하나님은 그 명령을 주셨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명령이 또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 아브라함이 나이가 몇 살인 줄 아세요? 5절 한번 볼까요? 5절. 12장 5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5절 시작이 아니고 자 75세가 어디나 4절입니다. 4절 죄송합니다. 4절 읽습니다. 12장 4절 시작. 아브라함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75세 자녀를 낳는 게 당연한 일이었을까? 이 당시에는 이 당시에 오래 살았잖아. 75세면 적당한 나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그 이전에 11장 10절에서부터 셈의 족보가 나오는데 대개 평균적으로 아이들을 언제 낳냐면 30세에 낳아요. 30대에 아들을 낳아.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75세. 노산이에요. 노산. 하나님께서는 노산이었던 아브라함이 아들도 없었던 그 시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신 게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라. 아들도 없는 75세의 아브라함에게. 그런데 아브라함이 바로 아들을 낳는 것도 아니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00살. 할렐루야. 이삭을 아브라함이 몇 세에 낳아요? 100살인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10살 연하야. 사라는 90세에 아들을 낳는데 성경에 보니까 경수가 생리가 끊어졌대. 여자가 생리가 끊어진 것은 임신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는 그 나이. 그 당시에도 30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벌써 100세가 되고 90세가 된 그 노부부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이 뭐였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어라. 여러분들 아브라함이 어떤 심정이었을까? 가나안 땅에 갔더니 하나님은 복이 되라는 명령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갔더니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고 있어서 자기가 살 수 있는 공간이 아무것도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떠한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신 게 뭐냐면 너는 큰 민족을 이루래요. 그래서 그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있는데 자기 나이를 봤더니 75세인 거예요. 25년이 지나도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그 세월을 아브라함은 그대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말씀에서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였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이것을 이루실까라는 의심을 했더라라는 말씀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리고 이런 사건은 하나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갑니다. 근데 사라가 정말 예뻤나 봐요. 세민이처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걱정이 된 거야. 왜?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 이스라엘 내 가족들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이 무서워하는 줄 아니까 나를 안 건드릴 텐데 애굽으로 가서 잠깐 지내고 있었던 그 시절에 애굽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니까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세민이가 너무 예뻐서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하준이가 고민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서 했던 게 뭐냐면 세민아 너는 정말 아리따운 여인이니 애굽 사람이 나를 죽이고 너를 취할 수도 있으니까 너는 그냥 내 누이라고 하자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많은 사람이 여기에서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네. 하나님이 분명히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믿음 없는 행동을 했을까라고 하는데 이것은 믿음 없는 행동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왜 주셨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으셨냐면 아브라함이 설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애굽 땅에 갔다 할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게 야훼 하나님이라는 걸 하나님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셔요?
애굽왕 바로의 꿈에 나타나서 너 세민이 건들면 죽여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꿈 가운데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에게 계속 세민이라고 말해 미안 사라에게 발끝 하나도 건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 애굽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게 바로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깨닫습니다. 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만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하는 그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아브라함이 깨닫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 하나님은 가나안 땅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임하시는구나. 가나안 땅 은밀한 곳에서도 하나님은 그곳을 다스리고 계시는구나를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반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아브라함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 어떠한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지도 않고 그 어떠한 것도 또 주시지 않았을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돼야 된다라고 명령을 하셨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을 때 어떤 명령을 하세요? 너는 자녀를 많이 낳을 거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네 땅이 될 거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가나안 땅의 어떠한 마을도 어떠한 동네도 아브라함에게 거저 주시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터벅터벅 돌아다닙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 하나님, 가나안 땅 주시겠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백성들이 살아서 저는 들어갈 동네도 없이 이렇게 떠돌게 하십니까? 그런데 이상하게도 성경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더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증오했더라, 하나님께 불평했더라, 아브라함이 그런 말이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겠다고 했으니까 이 땅을 주시겠구나. 그리고 그 수많은 여정 가운데 그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75세였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모두가 불가능하고 어렵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었어요. 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셨으니까. 25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느낌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포기할 수 있는 그때 하나님께서는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해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심하였더라, 하나님을 불평했더라는 한마디 말씀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가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기록하셨을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이지만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하나님을 믿고 그 땅 가운데서 인내하면서 살으라고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예수님 있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 여러분들, 죽음을 앞두고 있으면 사람들이 제일 두렵대요. 왜 두려운 줄 아세요? 죽고 나면 어떻게 될까? 그 죽음 이후의 일은 모르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그 죽음이 제일 두렵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기 직전에 어떤 마음이었을까? 근데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예수님에게 있기 때문에 그냥 그 믿음 갖고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이다. 너희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임할 것이다라는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데 도대체 준비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데 어떠한 사인도 어떠한 느낌도 어떠한 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했을 때 너희들도 똑같이 살아야 된다.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 같아 보이고
아무것도 나에게는 불가능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 모든 일들 가운데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땅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백세의 아들을 주셨다라는 그 사건을 통해서 너희들이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니 믿고 준비하라고. 사랑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반드시 아브라함처럼 믿고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은 무엇을 준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정말 올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너희는 그러한 자들이라고, 너희는 그러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가진 자들이라고 하나님은 12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그럼 우리는 그 믿음 갖고 살아야 돼요. 이 시간에 한번 눈을 감고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는지, 정말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말씀을 정말 하나님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지, 아브라함처럼 그 삶 가운데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은 그러한 삶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았던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나는 의심하지 않고 믿고 있는지, 우리 시간에 한번 우리 하나님께 소리내면서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준비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의 말씀을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이 의심하지 않고 살았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반드시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너는 본토 친정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의심하지 않고 떠나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땅을 반드시 나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우리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우리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나라를 준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그 나라를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면서 하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너는 큰 나라를 이루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그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불가능한 그 100세의 나이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아니했을 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따라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인 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바벨탑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분명히 흩어지라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자기 뜻대로. 그런데 여러분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땅을 그냥 갑니다. 아버지가 죽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이 숲으로 돌아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냥 갑니다. 왜요? 그곳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곳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여러분들이 있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명령하신 그곳에 여러분들의 삶을 쌓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습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다 할지라도 내 어떠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니
나는 그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그리고 내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쌓아가겠노라고 우리 시간 한번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한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대로 성취될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말씀임을, 그것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바벨론으로 가서 내 원하는 대로 성을 쌓고 내 원하는 대로 답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하나님 준비하며 예비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성전에 인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가라바서 나를 가라바라리 가라바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만화의 왕이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믿음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도 그 믿음 그대로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고 성취될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느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해주시고, 그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며 나아가는 이 땅 가운데 인내하며 아브라함과 같이 정처 없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준비했습니다. 그 준비한 손길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그 기도의 제목들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 세월이가 더 꽃이 지더라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신실해요. 자, 우리 내일 어제부터 우리 토요 기도 모임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7시에서 8시 이 고등부 예배실로 오면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기도하시고, 또 혹시 오지 못하는 친구들은 온라인으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온라인으로 참여해서 꼭 그 7시에서 8시는 우리 고등부가 기도하는 시간인 것을 기억하시고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리고 10시부터는 우리 김준비 우리 줌 모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고등부라면 꼭 참석해서 우리 같이 선생님들과 교제도 나누시고 말씀도 함께 읽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곧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네, 연합 예배가 있습니다. 중고등부 연합 예배가 있는데 다니엘라 자매가 준비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도 같이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오늘 주일부터 오늘 저녁부터도 7시 저희가 기도회가 몇 시였죠? 잠깐만, 목소리 갑자기 기억이 잠깐만요. 하여튼 저녁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우리 고등부 단톡방에도 올려줄 테니까 같이 기도하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번 주에 생일이 있습니다. 박수 한번 쳐주세요.
우리 위대한 회장님이 나오셔서 잠깐 우리 생일 우리 인도를 좀 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생일이신 분 계신데 도희 선생님 혹시 일어나 주실까요? 네, 같이 축복성으로 축복해 드릴게요.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감사합니다. 네, 우리 도희 선생님 생일은 16일입니다. 이분 16일 맞죠? 예, 저기 나와 있는 대로 16일입니다. 16일에 기억하셔서 축하한다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과자 잘 드시고 우리 또 도희 선생님께 손을 내밀면 선생님이 또 맛있는 과자를 나눠줄 줄 믿습니다. 네, 우리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예배를 마치고 잠깐 우리 선생님들 오늘 아마 긴 시간은 만나지 못할 것 같아요. 선생님들 잠깐 만나고 기도 제목 나누고 이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이 예물이 드려진 그 가족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일어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우리 고등부 1학년 학생들 또한 새로운 학교로 이제 배정받아서 갑니다. 하나님 그 학교에서도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시고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우리 고등부 1학년 학생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 네, 오늘 안태숙 선생님은 오늘 그 코로나 좀